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참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청소년 시기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와 가정에서도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 받은 이 아이들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구주로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지 것들의 그들의 시야를 무너지게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가정과 그들의 학교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죄악들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꼭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위하면서 귀한 청소년의 시기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흔들게 보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면서 지혜 조명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진 재능 것들을 잘 발견해서 필요한 준비를 차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기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청소년의 시기에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이 이 귀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몹쓸 것들, 죄악들,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준비들도 잘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업에 성실하게 들여지게 하시고 개개인의 재능과 은사를 잘 발견하여서 미래에 합당한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의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 교사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진 영혼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앞 우리를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사명과 더불어 최고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최고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모였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도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믿고는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느냐?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 그 나라를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우뚝 세우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기대는 구약의 말씀과 어느 정도 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기대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되는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다 고관 대작이 되어서 부귀영화 권세를 마음껏 누리리라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도들은 그런 야망으로 늘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를 일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기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실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다시 갖게 된 겁니다. 이를 보면 사도들은 아직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코 정치 군사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죄 사함을 통한 구원, 이런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회복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민족과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민족을 다 아우르는 새 이스라엘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의 회복, 땅에 있는 한 세상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의 이런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자신은 무력을 사용해서 정치 군사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과 같은 땅의 경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인종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임하고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또다시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회복, 땅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치군사적 해방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회복되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 달린 일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일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일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이 8절 말씀에 따라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관심사를 민족국가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무엇으로 전환을 시키느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관심을 전환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땅의 나라요 민족국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게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땅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성령의 권능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유지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달리 말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확장하는 삶에는 성령의 권능이 필수적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자 이렇게 매일매일 구호를 강력하게 외친다고 해서 증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를 총동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 못 돼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나라와 민족, 인종과 지역, 국경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바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이 사명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한 겁니다. 이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겠습니까? 그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최고의 사명, 지상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도들을 비롯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지상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릇된 관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땅의 나라 이스라엘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 나라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 속하게 하신 나의 민족, 나의 나라를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서 정당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참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국가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보수적인 교회들만, 보수적인 일부 교회만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진보적인 교회들도 열심히 정치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목숨을 건 것 같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가 마치 교회의 지상 사명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가 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가짜 신자들이고 다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나라의 정의와 나라의 공의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인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교회 진영 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 또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 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내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책임 있게 활동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땅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오래도록 존속하면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100년 후에 망할지 200년 후에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은 망할 날이 옵니다. 망하지 않는 세상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궁극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 인생을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걸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땅의 나라에 하나의 민족 국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에도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런 것 하나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땅의 나라와 땅의 영광은 잠깐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땅의 나라가 됐든 땅의 영광이 됐든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헛된 관심을 버리십시오. 그 헛된 관심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지상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예수의 증인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사명 감당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가 좋은 줄도 모릅니다. 세상 좋은 줄은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줄을 모르니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복음을 한번 전해 보려고 해도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그러니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픔이 일어나고 궁율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말과 행실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침잠하며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능히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증인 되라는 최고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헛된 관심을 버리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최고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떠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그 뒤에 또 다시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일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상을 완전히 떠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승천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원래 오셨던 곳 하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구름이 나오는데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관에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감싸인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11절의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한마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재림의 약속을 불신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도, 그 초림의 약속도 성취되는데 최소한 몇 년이 걸렸느냐? 최소한 4,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4,0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은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설이지, 그런 것은 신화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초림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주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습니다. 초림의 약속이 아주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재림의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재림의 약속이 주어진 지 약 20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최소한 4,000년 이상 기다렸던 초림에 비하면 2000년간 재림을 기다린 것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반도 못 기다린 겁니다. 이제 겨우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것을 보니 재림의 약속은 거짓말이다. 재림의 약속은 지어낸 거다. 재림의 약속은 전설이나 신화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의 천사들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가운데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재림하실 때도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금 재림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육체적인 재림이 아닌 영적인 재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재림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과 어긋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 신적인 영광을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재림하실 때도 신적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도 초림처럼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아기가 하나 태어나 자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 때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초라하게 오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단적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신적 영광에 둘러싸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신적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재림의 그날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광스럽게 우뚝 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다 소멸됩니다. 모든 악인들은 심판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최후 영광을 누립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위로받게 됩니다. 영생과 복락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서 또한 이 재림의 날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천사는 재림의 약속을 주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버린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승천과 재림 사이에 긴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나라에 매몰되지는 않지만 저 하늘만 보고 있는 망상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땅에는 무관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릇된 영성, 잘못된 경건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 매몰되지는 않지만 사명을 품고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열심 있게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 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은 이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최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에서부터 나의 말과 나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유대로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로 증인되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 세계 곳곳에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 되면서 동시에 이 땅의 곳곳,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사역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선교지 소식도 게시하지 않습니까? 1층 로비에 가보면 선교지 소식 해가지고 게시해 놓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시면 그 게시물도 한번 읽어보시고 선교지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픈도어 소식지도 서기석에 몇 권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저널을 보면서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적은 액수라도 선교헌금을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라도 후원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선교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도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시야를 땅 끝에 두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나의 땅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나의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또 다른 땅끝을 바라보면서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교적 삶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최고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약속을 붙잡고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선교적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약속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관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증인되는 삶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대망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삶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땅끝에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